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0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로 인생 또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건물이 부서지고 정말 땅이 뒤집어지고 땅이 쪼개지고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고 개개인의 꿈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 다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코로나19는 마치 보이지 않는 지진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운이 있어야 합니다. 운이 없이는 지진에서 살 수 없듯이 코로나19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각 나라별로 일어나는 지진이 다르듯이 각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영향력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파되는 코로나19와 이탈리아, 미국에서 전파되는 코로나19는 다릅니다. 또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다시 발생한다면 어떤 바이러스 모양으로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그냥 웃어 넘길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하면 되지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곧 학생들은 등교를 할 것입니다. 만약 등교를 했는데 한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5명, 10명만 감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국 학교는 또 등교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올 12월 달까지 못하지 않을까. 지금 큰 모험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6월 1일부터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집단 감염은 없을 것이다. 학생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된다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집에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운명이 갈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가 되는 것 같지만 네, 물론 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스스로 하는 학생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게임에 빠질 것이며 모두 다 컴퓨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학생 또한 마찬가지, 공부하는 학생 또한 마찬가지, 모두 다 컴퓨터에서 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락입니다. 오락한다고 해서 오락이 아니라 컴퓨터만 보고 있습니다. TV만 빠져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오락의 일종들입니다. 만약 컴퓨터가 없는 나라, 게임이 없는 나라, 그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자기 꿈을 향해서 뛰고 달리는 자들은 엄청난 꿈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다 기회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곧 풀릴 것입니다.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지 않겠냐. 만약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또 폐쇄가 될 것입니다. 서울 유흥업소가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폐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형제들에게 힘을 얻어야 하는데 형제들을 보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업하러 오는 사람들, 교회 영업하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 친구에 의해서 자기 전도자에 의해서만 교회 가는 사람들 다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삶을 설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빚 없으면 부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 가진 자들, 돈 많은 자들, 사업 번창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 그거 다 빚내서 하는 건데 자기 돈이 아니다. 그거 망하면 끝나는 것이야. 빚 없는 사람, 내가 수익은 작다 할지라도 빚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것을 아마 실감하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실감하실 것이고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건축자들이 어떻게 머릿돌을 버릴 수 있을까? 뒤의 말씀. 어떻게 그 시대 방백들이 사울 왕이 어떻게 다윗을 버릴 수 있을까?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다윗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살 수 없었고 자기가 그 왕자라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블레셋으로부터 패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버릴 수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입니다. 생명의 언인에게 칼을 꽂지 않습니까? 생명의 언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우리는 아직 권력의 맛을 모릅니다. 권력 때문에 자식도 죽인다 하더만요. 부모도 죽인다고 하더만요. 권력이 그렇게 뛰어난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권력의 맛은 보지 않아서 권력의 맛은 보지 않기 때문에 마약보다 더하다고 하는데 만약 권력의 맛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부모를 죽일 가능성이 있고 자식을 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인다 그러면 그 정도의 권력의 자리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타인들은, 지인들은 그저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돈 때문에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어때요? 우리 서민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권력자리란 물질과 바로 사랑입니다. 물질과 사랑. 돈 때문에 친한 사람과 헤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리는 우리 서민들은 돈과 물질로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과 원수로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원수시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머릿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버리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말, 즉 말씀하고 부딪힐 때 버려버립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씀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건축자들이 되었습니다. 초가집을 짓든 그리고 기와집을 짓든 중요한 것은 큰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무엇합니까? 아무리 큰 집이 무엇합니까? 아무리 큰 교회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큰 교단이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큰 회사, 엄청난 나라면 무엇합니까? 백성들이 혜택을 못 받는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국가로부터 인권을 존중 못 받는데 그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반 쪼개졌지만 이 남한 땅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딱 펼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주 지극히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구를 아무리 흔들어도 이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 대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무너져요. 우수수수수수수. 우리는 그 나라의 땅이 더 단단하고 더 뭐랄까 무너지지 않는 집들이 모여있다. 그리 생각했는데 막상 코로나19라는 지진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작은 꽃으로 맵다고 이 남한 땅이, 남한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너져 버리고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땅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욕심 없습니다. 만약에 좀 힘들면 우리 성도들 중에 제일 큰 교회, 아니 제일 큰 집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제일 큰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카메라 설치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돈 있는 사람 헌금 많이 하고 없는 사람 와서 밥 먹고 마스크 얻어가고 어쨌든 존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왜 돌아갈까? 최고 정상이 대통령이 띵땅을 안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시장이, 도지사가, 국회의원이 경영을 잘한다. 그럼 시장이 잘 돌아가겠지요. 돈을 행령 안 하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좀 미흡해도 상관없어요. 일 처리 못하는 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일 처리 아무리 잘해도 돈을 행령하게 되면 안 돌아갑니다. 제일 위에 사람이 돈을 행령하면 그 다음 참모가 행령을 하고 참모 밑에 비서가 행령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횡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횡령을 하지 않으면 장관들도 못하고 국회의원들도 못하고, 왜? 눈 시퍼렇게 뜨고 그놈들을 잡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횡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을 잡아낸 겁니다.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못 잡아내면 자기가 헤쳐먹는데 어떻게 헤쳐먹는 자를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어떨 때 잡아냅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헤쳐먹을 때, 그때 열받는 거죠. 감히 나보다 더 많이 해먹어서 잡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체감온도로 여러분 아직 어때요? 따뜻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집도 없는데, 나는 내 통장에 적금도 붙지 못해. 그렇게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건강은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는다고 건강합니까? 요즘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운동만 하면 건강해지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몸 관리를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 이번 주 말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말을 잘못하면 저 새끼 저거 나쁜 놈이야. 말로 구분을 다 해버립니다. 말을 잘해야 되고, 차라리 말을 못할 것 같으면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을 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라. 너는 미소만 띄우고 있어라. 네 관상은 끝내준다. 웃어라. 미소만 띄어. 야,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 외모는 끝내준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미소만 띄고 이렇게 있어라. 너 입을 띄는 순간, 네가 말하는 순간 팔자가 돌아간다. 운명이 돌아간다. 그러니 항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는 별론데 생김새는 별로야. 근데 말을 하는데 아주 옳은 말만 합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말로 모든 운명이 바뀝니다. 사주팔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사주가 어떻게 억수로 못 살게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그리고 몸도 약해.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잘못 물려받아가지고 병도 있어.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해. 이빨 치료도 못하고 무릎 치료도 못하고. 근데 말을 잘하네. 어떤 말? 진실된 말, 사람을 존중하는 말. 그러면 무료로 이빨도 하게 되고, 무료로 무릎 치료도 하게 되고, 무료로 밥도 얻어먹게 되고, 사주가 바뀌는 거예요. 사주 팔자가.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운명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운명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을 잘 먹어라. 그리고 말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이 말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에 있구나. 즉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구나. 이 율법 말씀이지만 이 율법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전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잘못 전하게 되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잘 전하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구원의 길은 바로 말씀이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삶의 운명이 달라지듯이,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화가 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저는 부모님에게 늘 많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못 담는다. 이 말씀을 제 아버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아버지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충분히 가능한 일을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불가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귀신도 부르게 되고 귀신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 번은 빌립보 지경에 이르렀을 때요, 두아디라 성에 들어가서 보니 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자주 장사입니다. 비단 장사죠. 자주 빛나는 명주를 파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모시길 원합니다. 내가 공양하길 원한다. 공개하게 해달라. 결국 이 바울 일행은 루디아 집에 가게 됩니다. 신기하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불평불만하고 세상을 불신하고 내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이 루디아는 이 사람들이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기 집에 하루를 묵고 싶어도 아마 거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이 오길 원합니까? 손님이 올 때 깨끗한 사람이 오길 원합니까? 아니면 병자가 오길 원합니까? 더러운 사람이 오길 원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오길 원합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나 집에 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때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는 사람 사귀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항상 한 명 하면 2명, 3명.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친구가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크게 되면 사람과 교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힘들다는 거죠. 즉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담배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담배를 끊지 않으면 어르신 3개월 안에 죽습니다. 3명의 의사가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끊어버렸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끊으라 했거든. 그때가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85세. 제 할아버지가 10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85세에 이제 명이 다한 겁니다. 컬러.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담배 끊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죽습니다. 설마 다른 병원에 가서 어르신 3개월 안에 죽습니다. 설마 또 옮겼습니다. 듣고 싶은 거지 안 죽는다는 소리를. 예? 근데 3명의 의사가 3개월 안에 죽습니다.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의사가 우리 할아버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15년 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 살고 싶었겠지. 그게 마음대로 되나? 자기 인생이 마음대로 되나? 아이고 나는 빨리 죽어야 된다 하지만 막상 죽게 생겼으면요, 죽기 힘들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눈을 빨리 감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합니다.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은 시험지를 빨리 받고 싶지만, 왜? 심판날이잖아. 시험지를 빨리 받고 싶지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뭔가 좀 사건이 나서 시험이 연기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죽음을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와랍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자는 잠에 가도 된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자는 잠에 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내일 아침까지 무사히 눈을 뜨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15년 더 살다가 가셨습니다. 더 살고 싶으셨죠. 근데 뭐 더 살 수가 있습니까? 가셔야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번 주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석자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데요? 나는 저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다 믿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장군을 믿습니다. 그 작전을 믿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뛰고 달리는 것입니다. 장군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고 장군이 살면 저도 살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너는 총알바지, 선발대는 총알바지입니다. 돌격대 앞으로 믿습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 장군을 믿기 때문에 그 작전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가면 뻔히 죽는 걸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비행기 전쟁이 났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기 스텔스기 아파치 떴습니다. 폭탄을 투하하라. 그 폭탄을 투하하려면 적진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가면 대포에 맞을 것 같거든.
핸들을 다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나는 군인이고 국가에 충성하는 자고 그리고 사령관의 말을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충성이라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들은 충성을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려 버리는데 무슨 충성이에요? 내가 살아야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이루리라. 그 구원의 여파가 어디까지 갑니까? 너 개인에게도 가지만 너 가정에게도 가리라. 가정을 구원하리라. 너로 인하여 가정까지 구원하리라 하였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쩔 때는 시험도 되지만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너가 형제들이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날 따르라. 이게 은혜스럽습니까? 시험됩니까? 실족할 일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는 효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메시아가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도를 깨닫게 됩니다. 이미 사람은 죽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으아! 막 쫓아가. 내가 막 말려. 가지 말라고. 안 가게. 왜? 코로나19로 돌아가셨습니다. 전염병을 역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게 되면 간염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해야 합니다. 나도 입간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못 보는 겁니다. 보면 나도 간염되고 내 자식에게까지 내 가정에게까지 수많은 사람에게까지 간염을 시킬 수 있으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간에 들어가려면 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그 제자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네가 가면 너도 죽는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복음을 전하자. 너가 아버지 영혼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자가 그 장사하러 가게 되면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님 책 갔다가 아버지 장사 치르고 지금처럼 3일장인 줄 아세요? 5일장인 줄 아세요? 가면요 몇 달이 있어야 돼요. 못 와요. 끝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3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상을 치러야 해요. 무덤 옆에 텐트 치고 상복 입고 못 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닭이 울고 있습니다. 닭소리가 들립니까? 예. 참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꼭 저렇게 울어요. 새벽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이번 주 말씀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예수님 이름 석자를 믿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생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들으면 삶 속에서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와서 그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 말씀을 배우고 삶 속에 침투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가며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삶이 별거 있나? 똑같잖아요.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싸울 일, 그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삶을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딱 보니까 이것이었구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죄를 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엄청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도제라고 하세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람 몸에 귀신이 들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귀신아 떠나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옛날 도사들이, 대사들이 귀신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춤을 춰야 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떠나라 떠나라 맞아 죽습니다. 귀신한테. 그리고 그냥 맨손으로 떠나보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뭄에, 그 가난한 집안이지만 진수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준비를 하고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그것도 그럼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고운 옷을 입고, 무당은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도 합니다. 무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도 하고 때도 벗기고 화장도 하고 옷도 어때요? 새 옷을 다 깨끗한 옷을 입고 꽃도 준비시키고, 예? 그리고 옆에서는 나팔도 불고, 지금은 그 당시에 북밖에 없었으니까 북을 두드립니다. 북도 잘 두드리는 사람, 전문가를 불러야 합니다. 1분, 5분, 10분 만에 1시간 만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귀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귀신한테 빌기 위해서 그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1시간, 2시간, 3시간이고 해야 합니다. 노래도 불러야 합니다. 춤도 춰야 합니다. 악기도 연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마음을 달랩니다. 음식까지 보여주면서 달래고 그러다 또 절도 하기도 합니다. 제발 떠나가라. 부탁드립니다. 그 귀신의 마음을 헤아려서 떠나 보내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가겠죠.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도인들, 스님들은 와서 굿하지 않아도 어때요? 절에서 목닥을 두드립니다. 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연부를 합니다. 계속. 그래도 어때요? 강한 귀신한테는 얻어맞고 스님이 도망을 가고, 약한 귀신은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 사상이 강한 사람은, 사상이 강한 사람, 정신이 강한 사람은 누굴 만나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 악한 사람을 만나면 넘어가 버립니다. 사기꾼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돈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인생이 망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들은
조금 손해를 입지만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대 손해도 입지 않습니다. 만나도 그 사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정신이 강한 사람은 공산주의를 만나든 그 어떤 철학가를 만나고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을 만날지라도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쉽게 물들어 버립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에게도 물들지 않습니다. 왕이 말을 해도 권력을 가진 자가 칼을 들고 죽음으로 위협을 해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의 사상은 이길 수가 없으니 무섭습니다. 그런 자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뜻길을 내었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 손에 피를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제 우리의 삶을 조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저거는 사단의 뜻이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거는 귀신의 뜻이었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먹고,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도하기가 쉽습니까? 산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산 사람이 쉬워요. 몸이 조금 아픈 사람, 그냥 응급실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가 쉽습니까? 중환자실에 손 깔딱깔딱깔딱 걷는 사람을 살리기가 쉽습니까? 응급실에 있는 사람이 나아요. 그나마 식물인간은 살리기가 힘듭니다. 육신이 죽어버렸습니다. 육신이 없는데 대화가 됩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영혼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 그리고 가정도 있을 것이고 지인들도 있을 것이고, 진짜 나 저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나 기도해주고 싶다.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정성 들이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성값이 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가정이 구원을 이루려면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잘 성장해서 생명을 잉태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잘 만나서 자식에게 사랑을 부어줘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때요? 남녀가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생각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만큼은 같아야 합니다. 그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마음은 같아야 합니다. 생각은 달라요. 근데 남녀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맞구나. 받아들이는 마음은 같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자식을 돌봐야 될 것이며 그 마음으로 자식에게 사랑을 줘야 합니다. 그 사랑을 먹고 난 자식들은 또 어때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도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상이 다르면, 신념이 다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물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가정 천국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가정이 끼어지고 삶이 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섭리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기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개개인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 용서도 받게 되고 너무너무 좋은 길입니다. 이 길을 마다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보다 이상적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빠져있는 시대였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에 빠져있고 물질과 명예와 권력, 물질에 다 빠져있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가 지진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 성도들 코로나19를 통해서 큰 해됨을 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를 믿고 가정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끝까지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원할 것입니다. 그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마스크가 있다 그러면 먼 길을 마다하고 뛰고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것이며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지인들에게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자들에게는 찾게 해주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줘야 합니다.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인생을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